2020년 7월 19일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또 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비록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9절 두 절인데요. 우리 친구들 두 절 말씀이니까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 즉 십계명을 주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자비와 인대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책은 원래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해온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전한 고별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짧게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시는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볼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만을 사랑하며 자신의 모든 도를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셨고 멸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서는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인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고 크고 능하신 분이셨지만 동시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셨고 나그네를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이 이스라엘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사회에서 엄청나게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나그네는 집이 없어서 떠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나그네를,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우리의 용돈을 들여서 맛있는 것도 나눠 사 먹고 또 그들을 우리가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친구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따돌리고 함께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 들여서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들이 비로소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게 요구하시는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숫자가 613가지가 되는데요. 오늘 이 613가지의 내용을 간추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알려주셨죠. 그 제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방법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얼마나 지켜야 될까요? 신명기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지켜야 돼요. 자든지 깨있든지 밥 먹을 때든지 놀 때든지 항상이죠. 바울 선생님은 또 자칭 의롭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율법에 얽매였던 시대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 항상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율법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킬 수 없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먼저 인간이 되고 나서 교회에 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 나오는 곳이죠. 우리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 보여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이미 틀렸어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됐단 말이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미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아무도 율법에 온전히 613가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엄격한 율법 앞에서 머물수록 자신의 온전함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존삼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혔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그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몸으로 있든지 너희가 죽을 때에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인이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실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과 똑같이 미워하고 질투하는 삶을 멈추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죄를 이기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결단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단 한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조금씩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요구를 항상 지키며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며 동시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멋진 친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사랑하는 멋진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응원하고요. 보고 싶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